년 마지막 예배에 나오신 초등부 친구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이제 크리스마스가 조금 지났지만 마지막으로 한번 인사해 볼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크리스마스를 맞이해서 전사님과 선생님들이 여러분이 준비한 그 선물들 잘 받아보셨나요? 전사님은 잠깐이지만 여러분들의 얼굴을 보게 되어 정말 기뻤어요. 하지만 여전히 코로나가 잠잠해지지 않고 있어요. 하루빨리 코로나가 없어지는 날이 오기를 기도하고, 그 전에 여러분들도 코로나로부터 지켜달라고 전사님이 꼭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마지막 예배로서 6학년 친구들을 몇 번 보지 못했지만 이제 보내는 또 시간이 되었어요. 이렇게 아쉬운 예배지만 이렇게 다시 힘차게 2020년 마지막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어김없이 돌아온 체크리스트 3가지를 예배 시작하기 전에 먼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 중에 방해되는 물건들이 있나요? 그러면은 다 치워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보는 화면과 여러분이 보는 성경책 외에 그 외에 방해되는 모든 것들이 있으면 다 치워주세요. 두 번째, 정한 시간에 일어났나요? 여러분, 전도사님이 업로드 시간이 언제라고 했죠? 맞아요. 토요일 저녁 10시에 토요일 저녁 10시에 업로드 할 예정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친구들은 꼭 주일날 정한 시간에 미리 일어나서 30분 미리 일어나서 예배를 준비하는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세 번째, 여러분의 마음이 준비가 되었나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제 하나님을 예배하겠다, 이제 진짜 하나님을 예배하겠다 라는 마음이 준비되었나요? 여러분, 이 3가지 준비된 체크하시고 이제 예배를 진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여러분, 이제 기도함으로 예배를 준비하도록 합시다. 여러분의 입술로 꼭 여러분의 입술로 고백하는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예배를 위해서 두 가지 기도 제목을 준비를 했는데, 그 첫 번째는 코로나가 더 이상 퍼지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도록 합시다.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예배가 많이 힘들어졌어요. 여러분의 얼굴을 보기도 힘들어졌고요. 여러분도 전도사님 얼굴 받고 전도사님도 여러분의 얼굴을 보지 못했어요. 여러분, 빨리 이런 예배가 빨리 코로나가 해결되어서 마스크를 벗고 여러분을 만날 수 있는 빨리 그 시간이 오도록 여러분 함께 기도합시다. 그리고 지금 코로나가 막 퍼지고 있는데 그로 인해 아파하는 이웃이나 친구가 있다면 그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이제 여러분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이 예배가 여러분의 마음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지금까지도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 이러이러한 것들이 자꾸 제 예배를 집중하지 못하게 합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꼭 이렇게 기도하면서 이 예배를 잘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하며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을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읽을 말씀은 누가복음 2장 29절에서 32절, 29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전도사님 성경책 기준으로 신약 성경 90페이지에 있습니다.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핵심 구절 29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 도다. 아멘.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우리는 그가 오신 이유, 평화로다. 예수님이 오신 이유, 평화로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전도사님이 본격적인 설교를 시작하기 앞서서 오늘은 세종실록의 일부를 읽고 시작하고자 해요. 세종실록이란 세종대왕님 아시죠? 그 세종대왕님이 조선의 왕으로 있을 때 그 당시에 어떤 일이 있었고 세종대왕님이 어떤 일을 했는지 그런 일들을 모아놓은 역사 책들이에요. 한번 전도사님 읽어줄 테니까 잘 들어주세요. 천도가 순환하여 마침 좋은 시기를 만났습니다. 착하신 임금의 은혜 너그럽고 커서 고루 늙은 병든 무리들에게도 적셔주십니다. 즐거움은 시민들의 마음에 넘치고 일은 역사에 빛납니다. 우리 신하들은 태평성대에 편안하고 한가롭게 노니면서 은총의 물결에 목욕하고 있습니다. 야, 진짜 글 잘 쓴다, 그죠? 이 편지는 한 신하가 세종대왕의 은혜에 감사하여 쓴 편지의 일부분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태평성대예요. 이 말을 우리가 쉽게 요즘 말로 편하게 바꾸면 평화라는 단어예요. 평화. 근데 갑자기 전도사님이 왜 세종실록을 읽고 시작을 했냐면 성경에 나타난 평화가 이와 비슷하기 때문이에요. 에? 평화라고요? 진짜요? 정말요? 라고 한 친구도 있을 거예요. 어떤 점이 유사하냐면 백성을 아끼는 왕, 백성을 사랑하는 왕이 잘 다스려서 그 백성이 평화를 누리는 거, 그 백성들이 그 안에서 평화를 누리는 거, 이것을 성경이 말하는 평화와 유사해요. 여러분이 기존에 가지고 있는 평화라는 이미지가 어떤 건가요? 정치적인 분쟁이 없는 건가요? 아니면 싸움이 없는 건가요? 막 북한과 막 핵을 가지고 갈등하는 그런 관계가 없는 거? 아니면 막 너무 거창하게 가지 않고 집안이 화목하게 지내는 그런 걸 말하는 건가요? 아니면 요즘 시국과 관련해서 코로나19 같은 끔찍한 바이러스가 없는 세상을 생각하시나요? 여러분, 그것도 다 포함될 수 있지만 성경이 말하는 평화의 핵심적인 개념은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와 관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사님과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으로 인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으로 인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심으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과거에 죄의 노예였던 우리, 마귀의 지배 아래에 놓여있던 우리, 이런 우리를 예수님께서 해방시키셔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 나라 안에서 평안하게 평화를 누리면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이 오신 이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예요. 오늘 이것을 시므온의 찬양에서 알아보고자 해요. 오늘 시므온의 찬양에서는 두 가지를 보았다고요. 두 가지를 보았다고 해요. 오늘 이 두 가지를 알아보면서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누리는 평화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합시다. 첫 번째는 시므온은 빛을 보았습니다. 뭘 보았다고요? 빛을 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은 경건한 사람 시므온, 이 시므온이 아기 예수님을 안고 찬양하는 부분이에요. 예수님의 육신의 부모님이죠. 요셉과 마리아가 예수님 난 지 8일이 되어서 유대율법의 예식, 거창하다 그죠? 할례를 행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그런데 거기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성경에 따르면 그 사람 위에 성령이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성령 하나님이 시므온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성전에 들어가게 하셨어요. 그 성전에 딱 들어갔는데 거기에 할례를 받으러 온 아기 예수님과 요셉과 마리아가 있었어요. 그리고 이후에 시므온은 그 아기 예수님을 받으면서 그러면서 아기 예수님 향해 우리 구세주를 찬양하는 그 부분이 오늘의 본문이에요. 먼저 31절과 32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이는 만민 앞에서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다. 빛, 그런 빛 많이 들어봤죠? 기억나나요? 우리 저번 주에 배웠죠?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가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하며 찬양하는 시대에서 우리 저번 주에 배웠습니다. 그때 뭐라고 했나요? 기억이 나지 않는 친구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반복해 보겠습니다.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떠오르는 해, 돋는 해죠. 떠오르는 해가 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임하여, 이 말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한다했죠? 방문하다. 어떻게? 암의 것처럼 방문하셔서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 어둠과 죽음의 그늘 속에서 무기력하게 앉아있는 우리를 위해서 빛을 비춰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면서 기뻐했었다. 우리 이거 저번 주에 배워서 기억나시죠? 그런데 오늘은 진도를 한번 더 나가보겠습니다. 뿅! 빨간 게 위치가 바뀌었죠? 어떻게 바뀌었나요? 평강의 길로 바뀌었어요. 여기서 평강이라는 단어는 평화라는 단어와 일치해요. 똑같은 단어예요. 영어 성경에 보면 peace라고 해서 같이 번역해요. 이 헬라어, 이 평화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에이레네라고 합니다. 에이레네라고 하는데 여러분 이 단어가 나중에 영어 쪽으로 넘어와요. 영어 쪽으로 넘어오면 여러분이 아주 익숙한 이름이 하나로 변해서 들어옵니다. 그게 뭘까요? 아는 친구들 있나요? 정답은 아이린입니다. 아이린. 에이레네가 영어로 되면서 아이린이 돼요. 어쨌든 예수님이 뭐라고 했죠? 평화의 길로 인도하실 것이다. 평강의 길로 인도하실 것이다. 그럼 오늘 다시 본문으로 한번 돌아와서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주제요.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 도다. 이제 눈치 빠른 친구들은 눈치를 채기 시작할 거예요. 이 평안히라는 단어도 평화, peace, 아이른의 아이린이라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예요. 이를 종합해보면 예수님은 빛이 되어주셨어요.
오늘의 말을 하는 시몬도 사가랴의 예언과 동일하게 예수님이 빛이라는 것을 보았어요. 시몬은 아기 예수님을 안고 그분을 보면서 우리의 빛이 되어 주실 것이다. 우리에게 빛이 되어 주실 것이다 라는 것을 보았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주시냐? 놓아주신도다. 즉 해방시켜 주신도다 라고 하는 거예요. 어디로부터요? 죄의 지배로부터요. 사가랴도 비슷하게 고백을 했죠. 빛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데 어떻게 해요? 평강의 길, 어떻게? 평화의 길,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다. 우리가 옛날 우리 조상들이 일제로부터 독립을 했을 때 대한독립 만세라고 외쳤듯이 드디어 예수님이 오셔서 죄로부터 해방되었다 라고 하는 것, 우리는 그것을 보았다는 거예요. 즉 빛을 보았다는 얘기예요. 이를 통해서 빛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죄로부터 해방되어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것을 보았어요. 전도사님과 다시 한번 따라해 볼게요. 빛이신 예수님 때문에 죄로부터 해방되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해볼게요. 빛이신 예수님 때문에 죄로부터 해방되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평화예요. 죄의 지배 아래에서 고통받다가 쉽게 말하면 나쁜 왕, 폭군, 괴롭히는 왕 아래에서 고통받다가 드디어 해방되어서 하나님 나라에서 평화를 누리는 거예요. 두 번째는 시몬은 구원을 보았습니다. 시몬은 구원을 보았습니다. 이렇게 빛을 비추시는 예수님으로 평화를 누리는 것을 본 시몬은 구원을 보았어요. 오늘 본문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여러분, 시몬이 뭘 보면서 보았다고 했을까요? 시몬은 분명 28절에서 아기 예수님을 안고 있다고 해요. 자,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요. 시몬이 아기 예수님을 이렇게 안을 거 아니에요? 안고 이렇게 하늘 쳐다보면서 주님, 빛을 보았습니다. 구원을 보았습니다. 이렇게 했을까요? 아니죠. 이 아기 예수님을 사랑스럽게 쳐다보면서 주님 빛을 보았습니다. 구원을 보았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요? 여기서 주목할 점은 예수님을 보면서 처음 한 말이 누구죠? 주제여 라고 합니다. 이 말을 시음으로 바꿔보면 주님, 주인님이라는 말이에요.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주님, 하나님 나라를 통치하시는 주님이라는 뜻이에요. 뭐라고 고백했다고요? 주님. 그래서 이 성경에서는 주제여라고 번역을 했지만 다른 번역인 표준 세번역에서는 쉬운 말로 주님, 이제 주께서는 주의 말씀을 따라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이거 어떻게 말하죠? 말씀하신 대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대요. 여러분, 이제 그 말씀하신 대로가 뭐였죠? 우리 저번 주에 배웠는데 기억나나요? 뭐죠? 다윗의 집을 영원히 세우고 다윗의 자손에서 메시아가 나실 것이다. 기억나나요? 다윗의 집을 영원히 세우고 그 다윗의 집에서 메시아가 날 것이다. 즉 다윗의 자손에서 메시아가 나와서 이제 우리는 죄로부터 해방되어 하나님 나라에서 평안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사님의 설명을 다시 한 번 더 상기시켜 보면서 29절에서 30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눈으로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과거에는 죄가 다스리는 시대였어요. 죄가 지배하고 있는 세상이었어요. 그래서 인간은 가만히 놔두기만 해도 스스로 타락하고 스스로 더한 죄를 지었어요. 그나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셔서 구원의 희망, 그리고 뭐죠? 약속을 맺는 건 뭐라고 하죠? 3주째 반복하고 있는데 언약을 맺어서 그 언약의 내용으로 율법을 주셔서 구원의 희망을 보게 하신 거예요. 근데 또 그 와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못 지키죠. 그래서 하나님이 봐주다 결국 나라를 망하기도 하고 포로 생활도 하고 잠시 독립은 했지만 다른 나라의 고통을 받기도 하고 그런 세월을 지내는 거예요. 그러다가 드디어 구원이 되신, 빛이 되신 예수님이 오셔서 죄의 왕국, 죄의 세력을 몰아내시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만으로 하나님 나라의 시민 원자, 여러분의 국적이 뭐죠? 대한민국. 그렇듯이 이제 우리도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가 되게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3장 2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분명히 구원이란 죄로부터 해방되는 것이고 이 땅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어 평화를 누리는 거예요. 그 안전하고 강력한 하고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무소부지하시고 제일 힘이 세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에서 평화를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을 들으면 이렇게 질문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전도사님,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인가요? 평화요? 평화? 지금 바깥을 보세요. 코로나로 인해 고통받고 치료받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데요. 코로나가 아니더라도 다양한 이유로 고통받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데요. 그게 평화예요? 전도사님은 이렇게 반문하고 싶어요. 그럼 여러분이 생각하는 평화는 무엇인가요? 뭐 정치적인 평화인가요? 갈등이 없는 거? 배고픔이 없는 거? 싸움이 없는 거? 아니면 지금같이 끔찍한 바이러스 코로나19가 없는 것? 그것이 평화인가요? 아니에요. 성경은 분명히 말해요. 평화란 죄와 죄의 집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권자가 되어 그 나라 안에서 평화를 누리는 거예요. 코로나 바이러스는 마스크 잘 쓰고 방역수칙 잘 지키고 시간이 지나면 치료제나 백신이 나와서 언젠가 해결될 수 있는 문제예요. 여러분, 그 당시 이 복음이 선포되던 시대가 어느 시기인 줄 아세요? 유다가 망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치적인 독립을 위해서 몇백 년을 싸웠어요. 기억나요? 586년. 완전한 독립. 아니요, 독립은 했었죠. 그렇지만 외부 나라의 간섭을 받지 않는 완전한 독립을 위해서 수만 명이 죽고 많은 사람이 전쟁에서 죽고 그 싸움을 위해서 많은 사람이 고통을 받았어요. 그러다가 이 시기는 로마의 속국이 되던 시절이었어요. 여러분, 로마 얼마나 역사에서 위대했습니까?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 같았던,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것 같았던 철옹성 같은 그 로마의 지배 아래에서 여호와를 섬기는 거, 지금 저렇게 예루살렘 성전이 그 당시에 멀쩡하게 있던 거, 그 당시에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로마는 말했겠죠. 우리의 은혜 때문이야. 야, 우리 황제가 그래, 니네 종교를 리스펙트해서 내가 저렇게 성전 나눠준 거지. 우리의 은혜야. 이런 수치를 당하는 시대였어요. 그러면서 자기한테 불리하게 설교를 한다든가 자기한테 불리한 정치적 움직임을 하면 언제든지 군대를 꼭 가서 박살 내버리는 이러한
고통 속에서, 억압 속에서 살아가던 시대였어요. 여러분이 상상하는 그 이상이었다고요. 우리의 일제를 초월하는 고통이었어요. 자연은 보장해줬죠. 단 로마의 자비 아래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지키기 위해서 로마 황 폼페이에게 성소를 해주는 그런 치욕을 겪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이런 시기에 시몬, 우리 저번 주에 살펴본 사가랴 어떻게 고백을 했나요? 야, 드디어 로마에서 해방되겠구나 했나요? 아니에요. 죄로부터 해방되어 하나님의 나라가 다스리는 나라에서 평화를 누리겠구나, 이렇게 고백했어요. 맞아요. 여러분이 하는 일부 말은 인정할게요. 분명히 코로나 바이러스는 이 세상을 뒤집어 놓았어요. 당장 지금만 해도 그렇죠. 전도사님이 여러분 앞에서 여러분의 눈을 마주치며 소통하면서 설교를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설교하고 있어요? 이렇게 유치부실에서 카메라와 캠코더 친구 삼아 이렇게 설교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학교 가지 못하죠? 참 심각한 문제예요. 예, 인정해요. 하지만 이런 상황에도 우리가 진짜 절망을 느껴야 하는 문제는 죄의 문제예요. 그리고 이를 해결하러 오신 예수님, 빛이시자 구원 자체이신 그리스도를 믿고 이를 해결해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이유, 다 이를 모두 해결하는 평화 때문이에요. 전문가들에 따르면 코로나19는 나중에 치료제나 백신이 나와도 독감이나 계절성 감기처럼 된다고도 하는 전문가들도 있어요. 아니면 또 미래에 코로나 이사가 나올 수도 있어요. 아니면 다른 종류의 세상을 뒤집어 놓을 바이러스들이 나올 수도 있어요. 우리가 이런 바이러스가 나올 때마다, 이런 바이러스가 나와서 또다시 교회를 못 나오는 상황이 생길 때마다 이렇게 예수님의 오심을 기억하는 크리스마스가 이렇게 잊혀져야 하나요? 평화를 위해 오신 예수님, 이 진정한 평화를 위해서 오신 예수님이 코로나19 때문에 잊혀져야 하나요? 전도사님은 단호하게 말씀드릴게요. 아니에요. 유대인 시몬, 사가랴, 이 둘은 모두 어떻게 얘기했나요? 야, 이제 로마로부터 해방될 거야 가 아니라 예수님이 오심으로 하나님의 나라에서 시민이 되어 평화를 누리겠구나, 이렇게 고백했다고요. 여러분, 코로나 시국 힘듭니다. 전사님도 인정해요. 하지만 이런 로마의 핍박, 코로나와는 비교할 수 없는 진짜 내 생명을 오고 가고 나의 영혼의 생명과 직결되는 이 현실에서 느꼈던 이 시몬과 사가랴도 심각한 문제를 죄의 문제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보며 이렇게 고백을 했듯이, 코로나19 이 힘든 상황에서도 우리는 예수님의 오심을 보며 평화로다. 예수님이 오셔서 평화를 누리는구나. 우리도 이렇게 고백을 해야 해요. 크리스마스를 맞아서 죄로부터 예수님의 오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죄로부터 해방시키는 평화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친구들이 되어야 해요. 초등부 친구들, 전도사님은 어제 참 행복했어요. 어제도 행복했고 이틀 전에도 행복했고 오늘도 참 행복했어요. 잠깐 여러분들의 얼굴 몇 초라도 볼 수 있어서 너무 행복했어요. 근데 아쉬웠던 것은 이 크리스마스가 잊혀질까 봐 너무 무서워요. 이 코로나19 때문에 이렇게 귀중한 이 평화를 오는 것을 기념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이 크리스마스의 진짜 의미, 이 평화를 잊을까 봐 전도사님이 두렵더라고요. 오늘 설교를 들으면서 초등부 친구들은 이 평화를 기억하고 다시 한 번 더 묵상하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결단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친구들은 두 눈을 감고 손을 모고 전도사님의 기도에 따라 함께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저번 주에 이어서 예수님의 오심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특별히 신무원의 찬양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평화라는 것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이 평화는 다른 종류의 평화가 아니라 죄로부터 해방되어 하나님의 나라에 속하게 되어 누리는 그것이 평화라고 배웠습니다. 주님, 지금 시국은 너무나 힘듭니다. 코로나19로 교회로 모이지 못하고 예수님의 오심을 함께 기뻐해야 했던 이 시기에 그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크리스마스, 예수님의 오심을 기억하는 이 크리스마스는 예수님을 통해 보내주신 평화를 묵상하고 알아가고 실천하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모이지는 못하지만 평화를 가져다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크리스마스를 기뻐하는 한 주가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